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다 쓰고 계셔요. 내가 열심을 하냐 안 하냐 그게 두 번째 문제겠죠. 다 한 사람 한 사람 쓰고 계십니다. 헌법이 생각났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뭘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제1조고 그 외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한번 기독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제1조는 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 그것은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요건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출발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의 1조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부모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역사도 통치하신다.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모든 것, 모든 삶을, 모든 나의 인생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세상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근데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죠.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꼭 우리 목숨만, 우리 영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전체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야, 항상.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힘든 거 다 보여?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뭐 먹고 싶은 거,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병이 들으면요, 내 몸은요, 나를 고치려고 무진장 노력해, 속에서. 근데 가만히 보면 나를 무진장 싫어해, 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왜 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만 받더라도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여간 문제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의 두 번째예요, 사실은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내 편이기 때문에 이 구원도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 구원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보다도 선택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뭘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나의 두 가지를 선택하셨어요. 뭐 어떤 선택했어요? 나의 영혼 구원을 선택하셨어요. 전적으로 그 부분은 절대적인 어떤 결정론자야. 나의 구원인 것. 근데 또 한 가지, 사역에 대한 선택을 또 하셔요. 그게 두 번째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게 보면 은혜와 은사가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 은혜는 뭐야? 그건 구원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은사는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주는 게 바로 은사라는 거죠. 이 은사는 어떻게 보면 구원과 관계없어요. 네. 사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은사는 있어요. 근데 구원,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셨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나 너희도 나와 같이 어떻게 된다? 나같이 구원의 사역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야.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요, 주실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환경, 지식, 힘, 지혜, 이게 돼서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다 각각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무할례자의 복음을 맡은 것으로 하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복음 맡은 것과 같은 줄로 알고 이는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로 역사하신 것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을 위하여 역사하셨느라. 다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 각자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께 은사를 줘서 어떤 것을 쓰임받게 하면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준 게 아니다. 하나님 것도 결정이다. 특별한 요건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역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큰 교회에서 목회자 입장, 내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또 있고, 내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있고, 다만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쓰셨다는 게 중요하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임을 줬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응답에 대한 액션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실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시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쓸 때. 뭘 상관 아니냐? 첫 번째, 사람의 외모와 용모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와 용모 다 본다는 거죠. 다윗 뽑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다르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어느 정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많이 봐요. 요즘 이게 보통 텔레비 보더라도 아니면 유튜브 보더라도 느꼈을 게 뭐냐면 요즘 결혼들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결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연애해서 자연스럽게 만나면 좋은데요. 요즘 결혼 정보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CEO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를 또 나눠요. 유심히 봤어요. 진짜 요즘은요, 결혼은요, 정보회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슨 뭐 사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엄청나게 큰 뭐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들 다 골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게 편하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결혼회사는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활짝 훑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데이터화를 딱 시켜버린대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간에 딱 붙여갖고 매칭 포인트가 있대요. 그걸 딱 매칭해 준다는 거야. 요즘은 그게 AI로 통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중매적인 게 AI야.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했어요. 그러면 정보회사에서 뭘 얘기하냐? 어떤 것을 가지고 데이터하냐? 첫 번째 보는 기준이 뭐예요? 나이. 한번 따져볼게요. 나이, 학력, 그 다음에 대학, 출신 대학, 전공, 직장 안정성, 소종, 수종, 가정 배경 다 보는 거예요. 어차피 조건이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 안정성이 어느 정도냐, 부모 재산이 어느 정도냐, 지금 부채 여부가 뭐냐, 미래 성장 가능까지 다 데이터해버려요. 또한 외모, 이미지, 키, 체형, 얼굴, 인상, 스타일, 가치관, 자기 관리 다 보는 거예요. 또 뭐 보냐면 성격과 가치관도 봐버려요. 이 사람이 어떤 MBTI 그 있잖아요. 그거 다 조사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정, 환경, 배경. 어차피 가족 대 가족의 결혼이니까 그 환경이 어떤가 다 데이터해갖고 다 이제 그걸 입력해가지고 서로 매칭해갖고 AI로 딱 결정 내려준 거야. 만나게 하고 주선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사실은. 이게 다 뭐예요? 외모로 본다는 거죠. 근데요, 물론 외모가 중요해요. 그죠? 어쩔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 그건데. 근데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 사실 중심 보기 힘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 제 나이에서 이거
의미 별로 없어, 사실은. 이건 젊었을 때나 결혼할 때나 상당히 필요하지. 수십 년 살다 보니까요, 뭐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지금은. 그렇더라고, 이게 사람이. 근데 일단 우리는 외모를 너무 중시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일단 제가 이제 수십 년 이렇게 나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다음에 결혼하면 이렇게 안 따질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간단하게. 근데 하나님은 더 모를까요? 더 많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보이지 않은 그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오늘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외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책을 읽다가. 옛날 송나라 때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이 사람이 관상가에 가서 물었대요. 내가 앞으로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관상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관상가 쭉 보더니, 당신은 좀 안 되겠는데요. 그런 관상이 안 나옵니다 하대요. 실망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먼 훗날 한참 있다가 다시 이제 관상가를 찾아온 거예요. 똑같은 관상가.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는 내가 의원이 될 수 있나 하면 다시 봐달라. 그랬더니 관상가가 딱 보더니,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저번에는 재상이 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은요, 사실 중인객이라 별 볼일 없어요. 요즘처럼 대단한 그런 직종이 아니잖아요. 별 볼일 없는. 왜 이런 하찮은 직종을 가지려고 하냐. 참 묘하다. 그랬죠. 그랬더니 질문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도울까 해서 재상이 되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나마나 세상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좀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내가 의원이 됐으니까 좀 보러 왔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관상가가 하는 말이지,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 이렇게 하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게 법문공 사람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냐고, 지금 저번에는 안 되더니 왜 그랬더니 관상가 딱 얘기해요. 관상에는 세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상이란 먼저 색상을 본다는 거예요. 색상은 뭘게요? 그 사람 때깔, 아우라겠죠? 뭐 그런 거 보고. 두 번째, 골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호우대. 예, 그렇죠. 뭐 틀을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심상을 본다는 거예요. 심상도 보더라고요. 이게 관상도에 심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색상, 골상, 심상을 보다. 그랬더니 당신의 어떤 색상, 골상은 재상이 안 되지만 심상은 진짜 재상감이기 때문에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노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노에 보면, 노노는 공자가 썼잖아요. 자공이란 제자가 있는데, 공자가 이렇게 물어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할 때, 이제 자공이 또 해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 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했더니, 공자가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나쁜 놈이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공이 물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쁜 놈이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준. 누가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누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야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이런 거 누가 인정한 거야?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어떻게 활동하는 거 다 문제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은, 그거 인정해야 돼, 나도요. 그렇다는 얘기를 여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사도행전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얘기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막 쓰시고 다녔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이렇게 이 사람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놈들이라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인간들. 뭐예요? 골치 아픈 인간들이라고. 그럼 사도들이 골치 아팠어요, 그 당시에? 그거 아니잖아요. 24장 5절에 보면 해석하면 이렇게 연병 같은 자요, 낯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또 나와요. 연병 같은. 뭐라요? 우리 식으로 하면 연병 갈놈들이라고. 이런 식이라고.
그러게요, 뭐, 사람들이 뭐,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의 기준이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이겠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뭘 안 보여요? 과거를 안 본다는 거야, 과거를. 과거를 보내요. 과거에 그가 교회를 핍박했느냐, 방탕했느냐, 안 봐요. 사도 바울을 보지 않았잖아요. 또 그의 업적도 안 봐요. 하나님 뭘 볼까요, 그럼? 오늘 현재 지금 뭐 하냐가 중요해요.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사울왕이요, 아말렉 가서 싸우라 했더니, 아말렉과 싸워갖고 사울왕이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놓고, 잘못해놓고, 내가 아말렉과 대승 거뒀다는 걸 정당화시켜버려요. 하나님 이런 지혜 딱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큰 업적, 아무리 큰 게 있고, 오늘 현재 지금 네가 뭐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에스겔에서 이런 구절이 종종 나와요. 뭐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고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말했다. 그러자 그가 돌이켜서 죄를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죄악은 의미 없고 반드시 그가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이게. 지난날에 뭘 했는지 의미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뭐라고 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죠. 세 번째 하나님 묻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묻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IQ 다 놓고 하나님 대단한 사람 다 쓰셨어요?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완전 쫄아갖고 뭐예요? 첫 번째 발발발 싸우면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애굽에서 구원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돼요? 난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몇 번 나와요? 말 못한다는 게? 3번이나 얘기하죠. 나 말 못하니까 못한다, 못 간다고, 안 된다고 나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 응? 너 입 지은 사람 누구냐? 입을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었으니 걱정 말아라. 그것도 안 된다고 또 모세가 우기가 뭐예요? 아론 있지 않냐? 아론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또 얘기하자. 하나님도 참 집요해 보면. 사실 모세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사실 처가살이에 40년 했다면 완전 옛날에 왕자 그거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 있어 그게.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모세가 그럴만 해요. 내가 보니까. 이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나마 내가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주의를 시킬 때 막 나누가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어떤 용기가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거죠, 다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였을까요? 이거 본다는 거죠. 뭘 볼까요? 일단 하나님 기본적으로 바탕이 겸손한 사람 쓰셔요, 무조건.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겸손을 설명하셨잖아요. 17절, 왕이 스스로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 의미가 뭐예요? 3일상 10장에 나오잖아요. 사울한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는데 사울이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어디에 숨었던 거예요? 짐꾸러미 사이사이에 숨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모습이야? 사울은 등치가 컸잖아요. 응? 준수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짐꾸러미 속에서 머리 쳐박고 있는 거야. 애들처럼 숨바꼭질 할 때. 머리 쳐박고 나 잡아봐라. 나 어디 있니? 하면서 이런 거야. 그 정도로 순진하면서 그 정도로 겸손했다는 거야,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까 두려워갖고 덜덜 떨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그때 하나님 들어서 신다는 거죠. 깨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참 변심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울이 어떤 짓까지 해요? 교만해갖고 기념비까지 세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우리가 바로 앞장에 있어요. 12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이 미친놈. 그죠? 기념비를 언제 세워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딴 사람이 생기지. 지가 살아생전에 지가 지 이름 위해서 기념비 세우면 그 정신 나간 놈이에요. 요즘 한 사람 있잖아요. 특자. 그 양반이 요즘 기념비 세우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이게. 이 겸손이 참 중요해요, 이게, 진짜. 겸손 안 하니까요, 결국 망해요. 이게. 그게 서서히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도 무너지고. 한국교회에서, 초기 교회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나, 조만세 장로님 잘 알잖아요? 조만세 장로님하고 누가 잘 매칭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죠. 사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주기철 전도사님 때 이야기예요. 조만세 장로님이 오산중학교 교장으로 있었잖아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제자고, 그 당시에 오산교회에 있는 그 학교에 어떤 거기에서 또 주기철 전도사님이 심호하고 있었을 때야. 이제 완전히 이제 평양신학교 나와서 이제 나와갖고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거기로 부임하신 거야. 주기철 전도사님이. 근데 이제 조만세 장로님이 뭐 민족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그만 예배 시간을 늦었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래갖고 이제 교회 문을 딱 들어오는데 조만세 장로님이 늦게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때 설교 시간이었고. 그랬더니 주기철 전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장로님 거기 서서 계시라고, 거기 서서 예배 드시라고. 딱 한번 지적해요. 그랬더니 장로님 꼼짝 못하고 그 예배 시간에 서서 뒤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조만세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주기철 전도사님 자기 제자한테서 고개를 숙이면서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늦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부터 진짜 조심하겠습니다. 아무 내색도 없어. 아무 감정도 없고. 진짜 그런 분이 조만세 장로님이었다. 이런 겸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저도 지금 한국교회가 말썽인 것은 목사님들이 너무 교만해 하시죠. 내가 봐도 섬김, 희생,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모든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지도자들도 그래. 참, 이런 신앙적 겸손이 너무 필요할 때요.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두 번째, 사울을 비교해서 사울왕 여기 얘기하면서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을 들여 쓰셔요. 사울은 정치가잖아, 일단. 왕이잖아. 제사장은 아니잖아. 근데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사울이 어떤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도 하려고 하잖아.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쭉 뚜렷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 전쟁은 어떻게 시작해요? 플레셋 군사가 막 쳐들어왔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쪽수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 나 죽었다고 다도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사울은 다급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전쟁은 신과 신의 전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든지 아니면 그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 쫙 보면요.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고 해요, 항상? 성경은? 전쟁은 군사의 수에만큼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께 있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보면 바알신과 하나님 싸움, 뭐 아수르과 하나님 싸움, 뭐 밀군과 하나님 싸움 이런 식이었다면 신과 신의 싸움이요. 이게 깨졌다, 전쟁에서 졌다 하면 어떤 식이야? 우리 신이 약해서 졌다 이런 식이야. 우리 신이 졌다 이런 식이야. 가만히 보니까 막 다 도망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결정을 내리죠. 먼저 제사를 먼저 드리자. 그래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면 누가 있어야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은 누구죠?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사살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그 당시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 세 가지를 다 하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이 제사장이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7일 기다려서 안 와.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지가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그 사무엘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사무엘이 왕이 망년되게 행하였다. 어차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느냐. 근데 백성들이 다 떠난다. 군사들이 다 떠난다고 네가 답답해가지고 네가 대신 제사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주제넘게 제장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처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박살내 깨졌지만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쭉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선지자들 다 막 무시해버리고, 왕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다윗 왕 때는 말도 어떻게, 선지자 말 기가 막히게 듣잖아요. 가면 갈수록 안 들어, 이제. 자기 실을 다 망각해버려요, 저기 모든 것이. 나중에는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예레미야 말 들었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행하잖아요.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죠. 자기 자리 절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것이죠. 이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다 있잖아요. 나의 일, 남의 일이 있어요. 근데 지 일도 못하는 인간들이 자꾸 남의 일에 깐죽거리면, 하나님 안 쓰셔요, 그런 사람들. 분란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나 잘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죠. 신앙적인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요. 아까 3일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요. 7일 동안 기다렸던 거, 많이 기다린 거죠. 7자는 완전히 엄청 기다린 거죠. 사무엘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당신 왜 안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답답하니까, 안 오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편법 쓰지 말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아닌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좋은 목적이 또 방법이 깨지면 골치 아파요. 방법이 목적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목적을 이렇게 해서 방법부터 정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게 이렇게 해서 방법, 목적, 이게 문제예요. 야곱도 문제 있잖아요. 어차피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인정받았는데, 편법 쓰잖아, 자꾸 야곱이. 장자권 빼앗고, 축복 빼앗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방법이 잘못되면 그냥 하늘에서 고생하다가 오잖아요. 이뿐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편법 쓰다가 이스마엘 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진 게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편법 쓰지 말라. 네 번째는요, 정직한 사람들 쓰신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을 때는 언제 정직하지 않을까요? 그 욕심이 있을 때는 정직하지 않아서 자꾸.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냐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신다니까. 탈취하게만 급급해요. 욕심이 확 뿌린 거죠. 탐욕이 욕심이 있으니까요. 이게 진실이 없어져 자꾸. 탐욕만큼 진실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내 욕심만큼 정말 정치성이 없어져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울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잘못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성경 찾아보니까. 첫 번째 아멜렉에게 전수해갖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아직 싹쓸이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멜렉 전투해갖고 이겼어요. 딱 보니까 욕심이 생겨. 너무 동물들, 그렇게 가축들이 너무 좋은 거야. 마음에 들어. 안 죽여. 데리고 와. 사무엘이 왔어. 오자마자 어떤 소리 나요?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랬더니 한마디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정이요? 그게 진실이요? 거짓말이잖아요. 지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반이에요. 뭐 일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해요. 지가 잠들 거야.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자고. 그런 인간들 많다니까요. 막 그냥 죽이
죄송합니다. 하여간 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바운날 뻔해서. 하여간 막 그런 식이야, 막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개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건. 똑같은 사고라고, 이게. 하나님께 제사되어 댕겨놨다고. 아담도 똑같잖아. 아담, 이게 뿌리 깊은 게 죄악이요. 응? 그렇잖아요. 왜 먹었냐고. 하면, 그 변명하고 다 끝나잖아, 다들. 그 다음에 뭐 7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왜 묵지를 했냐고 또 물으니까 뭐라고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했다고. 다 변명이에요, 이게. 두 번이에요, 두 번,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잠됐어요. 그래서 그것들 죽이면 됐어. 그 다음에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됐어. 근데 안 하잖아, 절대로. 이와 반대되는 사람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잡는 뭐예요? 바세바하고 강간한 거 아니에요? 살인하고. 하나님 사람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니까 뭐래요? 다윗이 꼼짝 못 하잖아,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꼼짝 못 하잖아. 사실 그게 같은 일이지만 50고 100고예요, 그게 마음 쓰는 게.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런 모습이 너무 하나님은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성경 얘기할 때 항상 다윗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10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역대하는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열왕기 왕 15장에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 다윗이 했던 뭘 껴요, 항상? 정직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 정직이야. 솔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 쓰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편법 쓰지 않고. 정직하게 그냥 그 길 하는 사람이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한 형제가 일찍 부모를 다 잃었어요. 먹을 게 없어. 둘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도저히 안 돼서 이웃집 양을 훔쳤다가 잡아 먹어버렸어. 근데 이웃집에 사는 그놈이 좀 좋으면 괜찮은데 그놈도 악질이래. 그 주인이 이 형제를 잡아다가 이마에다가 ST자를 써놔버렸어. 화인 찍어버린 거야. 문신을 해버린 거야. ST 뭐예요? 쉿, 양, TF, 도둑놈. 양도둑이라고 문자를 쏘는 거야, 이게. 옛날에 추노 있듯이 주운 글씨를 써버린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도 말에 못 사니까 또 딴 마을 들어와. 딴 마을에 가서 또 열심히 사는데 그걸 알고 또 뭐라 가니까 또 딴 데 가는데, 그러다가 형은 죽고 말아. 못 견디고 죽고 말고 동생 혼자 남았어요. 근데 동생은 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도둑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 나는 양도둑이라 당연해, 욕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자 하면서 진짜 좋은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요. 어느덧 나이가 먹어갖고 노인이 됐죠.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물어요. 저 할아버지 왜 이마에 ST는 무슨 뜻이냐고, ST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어른들, 그 할아버지들 내지는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할아버지는 이마에 새긴 것은 ST는 아마 이런 뜻일 거야. 뭐라면서 세인트야. 이렇게 해야 돼요. ST잖아. 그것도 세인트가. 성인. 그걸로 해석해 줬다는 얘기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했어요. 어려워. 그런데 맨날 과거 씹으면서, 허지면서 내 능력 얘기하면서 그거 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양도둑놈이 나중에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쓰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절대적 겸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쓰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